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일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곳을 좀 찾아보니까 지구 반대편의 우루과이가 가장 먼 곳이더라고요. 이 우루과이의 남동 해상이 이 한국의 이 대척점이라고 말하는 이 정반대의 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보다 더 먼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딜까요? 바로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불과 이 30cm 안팎의 저같이 머리가 좀 큰 사람은 한 50cm 안팎의 이 거리가 가장 큰 거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을 울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1년 365일 다이어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옆에서 계속 살을 빼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머리로 알면서도 가슴이 뛰질 않아요. 네. 우리는 매일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학과 공부를 해야 하는 걸 머리로 다 합니다. 그죠? 과제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우리 머리로 다 합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나요? 뛰게 하지 못하나요? 뭐 촉박해지면 좀 가슴이 좀 쫄리고 뛰긴 하겠죠. 그죠? 이러한 맥락에서 머리와 가슴이 가장 먼 거리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네, 당연하죠. 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삶에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을 머리로 다 압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머리와 가슴이 가까운 편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거리보다 이 머리와 가슴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머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을 때,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머리로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다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머리로 됩니까? 마치 연애를 그건 글로 배우는 것과 같이, 그죠? 매뉴얼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은 마음이 움직여야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겨울 수련회에서 우리가 계속 나눈 이 사무엘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의 뜻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된다. 네 가슴이 좀 뛰어야 된다. 네 마음을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마음으로는 전혀 내려오지 않는, 이 머리와 가슴 사이가 멀어도 너무 멀고 막혀도 꽉 막혀 있는 요나라는 사람, 이 요나라는 놈에 대한, 그리고 그 요나라는 놈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엄청 화가 나고 막 답답하고 그런데요,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애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정말 이 고집스러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집불통인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진짜 5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서 마치 요나 한 사람에게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절절 매는 듯한 모습을 우리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데리고 하시지. 왜 저런 놈을 붙들고 씨름을 하시나?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요나서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고집불통이고 이 이기적인 놈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요나의 모습이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요나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아마 요나서가 아닌가 라는 깊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나서는요, 여러분 4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요나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우 가운데 다 부서지게 되고 엄한 사람들이 고충을 겪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회개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니느웨 육지로 토해내게 하셔서 살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은 어떤 내용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해라. 자,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듣는가 하면 말씀을 보면 억지로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2장에서 죽다 살아나서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요나였는데 막상 다시 살고 나니까 다시 요나 안에 있는 이 요나가 꿈틀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는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딸랑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건성거성 심판이 임한다. 마치 계란 장수처럼 계란이요 하는 것처럼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건성거성 다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3장 5절부터 보면 그 건성건성 성의 없이 억지로 선포된 메시지에 온 니느웨 백성과 가축들까지 40일 동안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재앙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진 거죠. 자, 그렇게 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 악한 백성의 회개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니느웨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번 있었던 놀라운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 역사적인 순간, 이런 감격적인 순간을 매우 싫어하는 한 사람이 오늘 4장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것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저렇게 악한 백성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는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요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느냐? 왜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는 거죠. 그럴 거면은 왜 하나님 뜻과 다른, 하나님 생각과 다른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저 니느웨 백성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이 나와 이스라엘에게도 향하고 있구나, 이스라엘도 회개하면 사는구나라고 감사하지 못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이 나서 자기를 죽여달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변하지 않는 요나, 다 죽어가는 건 살려놔도 그때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좀 포기를 하시거나 요나에게 진노를 하시거나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것이 4장 6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박넝쿨 하나 있다 없어진 거, 이 더운 햇빛 가운데 그 햇빛을 잠시 가려주는 이 박넝쿨 하나 있다 없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속상해하고 네가 화를 내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백성 12만 명, 여기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한 5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백성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는지,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썽을 내면서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마치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이 여러분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요나서는 그 분류상 이 소선지서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요나서인데, 이 4장의 구성 가운데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딱 6절만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요나 한 사람, 이 선지자 요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씨름하시는 내용들로 요나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시려 바다의 풍랑을 일게 하시고 다른 엄한 사람들까지도 공경에 떨게 하시고 큰 물고기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난 동안 죽지도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온통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니느웨만을 회개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빠르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왕의 꿈에 나타나시거나, 그죠? 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징조를 보이시거나. 하나님의 목적이요, 단순히 니느웨 회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요나가 함께 바라봐주고 함께 울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요나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한 백성이었거든요.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이 그곳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뛰지 않는 거예요. 거부감이 막 찾아오는 거죠. 악한 백성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에게는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땅인 거예요.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한낱 이 박넝쿨을 아끼듯이 네 것이 아니었음에도 잠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준 그것을 이토록 아까워하고 아끼듯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곳, 내 백성, 내가 만든 그들이 있는 그곳을 향한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이 백성이 이 재앙에서 돌이킬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아니 요나가 아니라 이 요놈 같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품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들고 품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그 땅을 사랑하신다고, 그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커리어, 내 외모, 내 건강, 내 안정, 내 돈, 내 즐거움과 같은 나에게 잠시 위안을 주고 나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박넝쿨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 이름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박넝쿨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눈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머리로는 무엇이 신자의 삶이고 무엇이 제자의 길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선을 정해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에게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의 모습이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지었거든요. 이 제목을 짓기까지 많은 분들이 어떤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리 경일 팀장님께도 제가 요놈이라는 단어를, 나 같은 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도 이 놈이라는 단어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저의 지금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자에게, 아니 저 같은 놈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면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겠다, 이것만큼 큰 영광은 없겠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요나서는 열린 결말이라고 했어요. 요나가 결국 어떻게 했는지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열린 결말이 저의 마음을 훨씬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좀 답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열린 결말이 저의 마음을 훨씬 더 무겁게 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열린 결말을 두고 배강아, 김 목사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이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겠느냐? 너의 니네, 네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사람, 네가 품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 네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런데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그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캠퍼스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땅을 사랑한다. 너의 마음이 나와 같을 수는 없겠느냐?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어떤 결말로 여러분 요나서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길 원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뒤에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요나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설득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제 가슴으로 좀 내려와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아니 나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